계시록 16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제목은 큰 음녀에게 임할 심판, 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형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7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잡시다. 큰 음녀에게 임할 심판. 제목이 큰 음녀에게 임할 심판. 이란 제목입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저께도 나눴지만 인, 나팔, 그죠? 대접. 그래서 계시록 1, 2장에서는 7 교회의 유형을 교회를 얘기해요. 4장 이후로는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의 교회 시대로도 얘기하고 또 이 마지막 때까지 7개의 종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의 시대가 있었다. 교회의 시대가 이후로는 하늘의 천상을 보여주고 이제 세 파트로 이 지상의 마지막, 항상 모든 것이 컴퓨터도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그랬죠. 지구도 물리적인 하드웨어라면 지구를 돌리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 네,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호요람, 오뵘, 나합스, 박스말 이 열왕사나 선지서로의 읽은 특징이 뭐냐? 사과의 관점이 딱 한 가지죠. 뭐냐? 예언대로 되더라. 말씀대로 되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절에 오시는데도 꼭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에도 많이 구약 이사야를 이용하고 합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예언된 메시아,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재림할 예수. 성경은 모든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더라. 근데 그것이 뭐냐? 처음에 이제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인위에서 어디까지요? 7번째까지 터지고 7번째 나팔이 포함돼서 꼭 폭죽이 터뜨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1, 2, 3, 4에서 7까지 터질 때 7대접이 터져서 여기에서 또 1, 2, 3, 4, 5, 6 오늘 7번째죠. 이것이 지구를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낮고 천하고 섬기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기 오셨지만 오늘 신앙 고백을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꼭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들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잔치가 있을 수 없죠. 구원이요 생명이다. 멸망 아니요 구원이다. 심판 아니요 구원이다.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에게는 뭐가 됐어요? 노아 방주가 교회를 상징한다면 노아 식구는 사는 일이죠. 사는 일이죠.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사는 세대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도 건진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지만 남은 사람은 죽음의 길이죠.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요한계시록 읽을 때 닫힌 책이 아니에요. 열린 책이요 잔치의 책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렵지만 환상이고 요한계시록처럼 또 에스겔처럼 어려운 책이지만 쉽게 바라봐야 된다.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한번 더 합시다. 긍정의 종말론. 다시 한번 긍정의 종말론.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멸망이 아니고 영생이다. 이런 고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우리들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걸 알고 봐야 된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나팔 대접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오늘 큰 심판이 16절 16장 1절에 큰 성 진노가 7대접을 땅에 쏟을 때 첫째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악하고 독한 전기가 나더라. 어떻게 정확히 찾아가요?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찾아가서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선교할 때 대상포질이 걸렸는데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풍토병, 열사병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 뭐 악한 독한 이번에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근데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표, 그 표는 우리가 뭔지 자꾸 뭐 세상에 떠드는데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짐승의 표, 우상의 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악한 동기가 난다. 둘째 천사가니까 또 땅에 쏟음에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조금 전에 나팔 때는 뭐예요? 3분의 1이 쏟아 3분의 1이 생물이 죽더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생물을 죽어버려요. 이 재앙에서 피할 수가 어디가 있어요? 현 세상 모든 문명이 파멸될 때까지 최후의 대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는 강과 물건에 쏟아 피가 되어서 그들의 피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넷째 천사 8절입니다.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는데 사람이 여러분 불로 사람을 태워서 죽이게 되고, 어떻게 이런 재앙들을 견딜 수 있겠어요? 다섯째 천사가 10절에 대접은 그냥 계속 뭐 인정사정 없이 왕자에 쏘더니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참 신기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사울과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다윗은 회개를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잖아요. 사울은 회개를 안 해요. 후회는 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의 특징이 뭐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해요. 회개하는 심령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양심의 화인 맞아서 회개가 안 되는 것. 신금호라는 신학생이 신학교 때 이름까지도 늘 기억나요. 성령님을 얼마나 회방했던지. 오메 나는 회개가 안 되네.
눈물 좀 흘려봤으면. 눈물 좀 흘려봤으면. 그렇게 성령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회개가 안 된다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싱그모여 신학생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세례 요한이가 첫 마디가 회개하라. 바로 뭐가 와요? 천국이 가까워져요.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럼 바로 천국이 오잖아요. 회개야 천국이 같이 가는데 회개를 싫어해. 뉘우침 말고 후회 말고. 회개는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회는 뭐예요? 뉘우침이죠. 돌이킨다는 거죠. 회는, 개는 뭐예요? 고칠 개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변화된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돼요. 또 달라졌구나. 담배 10가지 피더니 5가지로 줄었네.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변화된 삶,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BC와 AD의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바울로 이름이 바꾸면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서 달라진 삶을 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잡으러 다닌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달라진 삶이에요. 기쁨이 없는 자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없는 자가 평강이 있고, 손해볼 줄을 자기만 이기주의로 산 사람이 이타주의로 살게 되고, 섬김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사람이 조용히 묵상하며 주를 섬기는 존대하는 사람이 되고, 이 달라진 터닝 포인트의 삶,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번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믿는 척합니까? 진짜 믿습니까? 쇼킹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척하는 거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조건 없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그 하늘의 그 기쁨이 아웃사이드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뭐 잘 돼서 때문이가 아니에요. 때문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죠.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납니다. kwakkwak. 시골에 가면 펌프질잖아요. 마중물.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마중물을 부어 데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샘솟는 물이,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어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 기도가 뜨거워지고, 이제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마중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성령이 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 오늘 7시간 기도하는 날 아닙니까? 오늘은 이걸 꼭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를 끝나고 보면은 그 기도를 안 했어요. 다른 기도만 했어요. 성령이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달라지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 특집 보니 성도가 계속 안 나와요. 전 3년 반 때는 42개월이라고 1260일, 한때 두때 반, 이런 공통적인 언어인데, 70일에를 다니엘서에 머리부터 금, 은, 동, 철 했잖아요. 아수르 제국, 그죠?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후에 섞이지 않는 나라들이 10불, 이 마지막 때죠. 지금 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왜 말세의 지말이라는 것을 그냥 세상이 빨리 급변하고 핵폭탄이 왔다 갔다 오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일반 세상 학자들이 종말을 집어찍었고 지구가 12시 되는데 12시가 1분 전, 몇 초 전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 성경이면 더 지혜로서 안단다 하지만 그건 그냥 분석의 선거고, 우리는 성경의 근거로 해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일전일획도 변함이 없는 로고스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다. 사랑이 식어갈 것이고 부모를 거역할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가짜 성도가 많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징조들이 있어요.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대로 이러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도가 안 나와요. 보니까 제 심판만. 여섯째도 유보라당의 13절입니다. 16절 13절에 새 영이 나와. 새 영. 그럼 이 새 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 영.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용의 입이 되고 짐승의 입이 되고 거짓 선자의 이 해석에 나왔잖아요. 새 영이. 새 영은 첫째는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마귀, 용, 그죠? 사탄, 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새 영이 사탄, 적그리스도, 통치자가 지배받는.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다 똑같아요. 용,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세 영이 더러운 영이 나와서 귀신의 영이라 이것들은. 그래서 그것들이 있는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아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요한 마태복음에는 끝까지 인내한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또 새 영이 나와요. 16절에도 새 영, 그죠? 13절에는 새 더러운 영, 그죠? 그 적그리스도, 사탄, 용, 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수인들이죠. 뭐 전쟁이 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일곱째 천사 마지막에 대접에 공중에 쏟으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 나팔, 대접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마지막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데 우리 18절 봐요. 번개, 우레소리, 음성, 큰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여기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땅에 있는 이래,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에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여러분 지진 뭐 강동 대지진, 일본 대지진인데 그런 지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지구가 있는데 땅이 존재한 이래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근생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19절에는 맹렬한 진노라고 그랬어요. 맹렬한 진노.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참는데 근데 하나님께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데 그 끝 지점에 이제는 더 이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라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절에 섬이 없어져 버린다. 지금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도 없고 산도 없어진대요. 이 산악이. 여러분 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 속으로 들어가 버린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요. 20절에. 그 산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져 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생긴 일,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휴거돼야지. 그래서 한 달란트를 30kg로 보니까 계산하니까 59근, 60근. 여러분
오늘도 우박이 오고 눈이 오서 새벽에 몇 분이 못 나오셨어요. 차도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근데 30km, 한 달란트가 30km, 약 60근짜리가 떨어지면은 아파트가 견딜 것 같아요? 그 공중에서 떨어지면 그 무게의 탄력의 속도, 가속도로 의해서 맞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을 때 아래에서 찢어졌다고 안 했어요. 위에서 찢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성경은 디테일이에요. 말 5필이 찢어도 안 찢니 휘장이 하나님과 지성소의 그 가로막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여기서부터도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버리는데 우박이 얼마나 큰지 그 재앙이 힘이 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30km짜리가 떨어진다니까 우박이 하나가 아니요. 여기에 견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되고 17장에는 이제 큰 음력이 내릴 심판이죠. 17장에 큰 음력가 받을 심판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새 영이죠. 적그리스도, 그죠? 따르는 큰 용, 그죠? 거짓 선지자들. 3절입니다. 17장.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7머리야 10뿔이라. 이제 닮아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증한 물건. 5절 볼까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큰 바벨론. 어저께 얘기했죠. 바벨론. 14장 8절에도 바벨론 성아 무너졌다가 바벨론 문화라고 그래요. 바벨론 문화.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인본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특징이 뭐예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전 지구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을 짐승, 붉은 색깔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흰색은 의, 순결, 깨끗함, 성결, 영화, 그죠? 권위, 깨끗한 거잖아요. 예수님 흰 거. 붉은색은 뭐예요? 사탄, 용, 전쟁, 피 흘림, 죄를 표현할 수 있고, 또 검정색은 뭐예요? 슬픈, 기근, 절망, 공포, 그렇잖아요. 검은색은. 청황색은 죽음과 재앙과 질병을 상징하죠. 푸른색은 희망과 생명을 뜻해요. 그럼 붉은 것이니까 슬픈, 그죠? 사탄의 욕망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근데 그 성이 뭐예요? 그 음연어가 어떻게 해요? 8절에 어떻게 해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번 주일날도 우리 교회 등록하니까 하나님 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해요. 우리 동사무소 여기 운정이동에 가면 내 이름이 호적에 등록이 돼 있어요.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 호적을 파서 여자가 남자 집안에 그 호적을 파서 옮겨서 등록을 해요. 기록을 한다고요. 우리도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한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돼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짐승이죠. 7머리 마귀죠. 그래서 9절에는 7머리, 12절에는 10뿔 10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때 다 불과 유황의 멸망의 지옥을 쉽게들 생각해요. 어저께도 우리가 송악식품에 가서 예배드렸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늘 천국 지옥 얘기를 해줍니다만은 필리핀 다녀오면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옆에 분이 생각이 늘 납니다만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봐야 한번 영에 대해서 깜깜해요. 오감으로 사는 거죠. 감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자연, 내추럴. 지옥 갈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왕이야. 그게 70-80%라고 하니
교회는 나가요. 예수님 믿어요. 주일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아집, 고집 셉니다. 자아가 강해요. 덜 죽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 돕니다. 교회에서 자기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되는 거죠. 자기 욕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판의 권세로 능력하고 짐승에. 그런데 14절에 보실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해. 그럼 반도 안 되죠.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얘기했죠. 예수님을 14절 봐요.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출애굽기부터 나타나는 어린 양. 그렇죠?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전부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분을 한번 따라합시다. 만주의 주, 다시 한번 만주의 주,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와, 왕 중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한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님을 핏덩어리인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어린 핏덩어리에게 드리잖아요. 도만 박사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창조주래요. 근데 한 여인의 점으로 한 세포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사랑과 성령 충만한 것이 뭐예요? 방언 잘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열매로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렇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그 예수님은 철임되는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였지만 이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이 이기는 것이죠. 16절 이 열불과 짐승 음료죠.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리라. 그리고 18절에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성이죠. 큰 성을 다 멸망한 거죠.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가인 계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엄청난 심판이 있는 거죠. 이것은 또 성경엔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재앙을 이걸 또 받는다면 예수님이 2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먼저 주의 백성을 끄집어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먼저 끄집어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잘 믿고 마지막 때 깨어있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 교회의 중심, 가장 주님만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사업에 첫째 자리에 모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책임지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다. 긍정의 종말론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잔칫날이에요. 신부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서 협박을 하고 돈 내라고 하고 재산 팔라고 하고 여기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No. 요한계시록은 계속 보세요. 20장 21장. 이런 축복이 없어.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이에요. 창세기의 1장 2장의 그 무공해가 회복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덫에 빠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끊임없이 구약부터 예언된 모형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피, 개구리, 파리약질, 독종, 우방, 메뚜기, 엄청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다 죽여버리고 죽지 않는 집이, 죽지 않는 가축이 없는 집이었는데, 어린 양 피를 상징하는, 예수 피를 상징하는 임방에 바른 보혈을 받는 어린 양을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패스오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예수 잘 믿으면 이 어린 양이라고 여기가 쓰고 예수의 보혈이 발라있는 인침받는, 에베소의 인침받는 보증 아닙니까?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요셉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도 감옥 가고 그래도 지키시잖아요. 다니엘이가 노예로 팔리고 어찌했어도 다니엘을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영생의 책이에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겁먹지 말고 더 자주 읽고 더 열심히 읽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아닙니다. 대접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 오기 전에 휴거, 랩처 끌어당겨 다 우리 휴거되고, 나만 휴거될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내 일가 친척에, 믿지 않는 형제간들에게 예수 믿자, 땅의 것 바라보지 말자, 육적으로 살지 말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자고 고백하고 전도하고. 오늘도 마이크가 소리가 나와야 돼.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안경은 잘 보여야 돼. 불은 밝혀야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사업하는 것도, 오늘 직장에 가는 것도, 오늘 학교 가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 다 천국 한복판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